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릇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일본 렘넌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큰 확인을 한 것이 뭐냐면 그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는 그 교역자는 제가 나고야 중부교회 청소년 전도신학원 2000년도부터 다녔는데 그때의 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혜정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목사가 됐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거기 나와서 찬송 인도하는 그 목사님은 이제 교역자고 그 많은 렘넌트들이 찬송하는 그 렘넌트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거기서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걸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에 지금 이 예수가 그리더라는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고 바른 전도 훈련이고 우리가 동기 없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렇게 후대를 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대들이 지금 렘넌트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혜성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그 교회 전체 명단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랬습니다. 왜요? 그래.
우리 교회 떠나가서 안 돼.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늦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구원 못 받아서 그런데 눈물을 뚝뚝 떨어요. 닭똥 같은 물을 쓰면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게 맞다라고 지금 후대들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들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기도하시고,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데 잠시지만 제게는 굉장한 시간이 돼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들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마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들은 너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말씀 듣고 있는지만 아시고 흐름 속에서 오늘도 예배의 최고의 축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구 암송을 좀 하고 넘어가는데 혜성이 선구 암송 했어? 아, 그랬어요.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원받고 하고 그러면 자꾸 선구 암송 잘 하세요. 예. 랩너트 누구? 와, 오늘 세민이 한번 해봐. 그러면 형하고 같이 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겠다는 생각과 하려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아시고 우리가 잘 돼서 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시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주를 지냈는데요. 정말 저는 제가 바울같이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기도 속에 그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시대에 전도대로 살아가야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일본 집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자꾸 새로워지니까 일본 집회도 그냥 가죠, 그죠? 은혜 받죠. 가면 다 은혜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꾸 이 언약으로 확실하게 주시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내게는 그래도 일본 복음화라는 것을 가슴에 하나님께서 자꾸 심어주셔서 그런 집회를 하고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확인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말씀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 같지만 같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것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잔소리할 때는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물론 은혜 받고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두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면, 여러분이 감사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썼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셨겠습니다만은 3장 23절을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넘어갈 수 있고 특별히 새 가족들은 그냥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지금까지 우리를 다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제가 이 간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지나쳤다는 말이고 보지 않은 척 했단 말이고 그냥 알면서도 몰라서 그런 것으로 인정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수많은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은 본체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담당하시고 이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 끝났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행위냐 노력이냐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영광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영이신데, 그죠?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죄업물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세례받은 분들 잘 들으세요. 세례받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빠서 틀려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 땅에 떨어 썩음으로 다시 그 부활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자꾸 이렇게 보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 나 구원받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하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와,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제가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해요. 복음 정확히 들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복음 들은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을 시시하게 잘못 들었으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지 복음을 정확히 들은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명품을 한번 본 사람, 명품을 즐긴 사람은 명품 계속 사요. 돈 써도 사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왜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도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는 그 당시 전쟁의 주역인데 뭐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역사 기록이니까 약 1만 2천 번의 그 전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2분의 1을 로마가 다, 로마는 전쟁 주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뭐 영웅이다, 뭐 대단하다는데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 전쟁을 치른 후의 일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당 70년이 넘어섰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전쟁 하나 치르고 얼마나 많은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 자기 이기는 것만 다 해요. 뭐 핵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이기면 된다. 이게 전쟁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가 무슨 뭐 맞니 안 맞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정치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손을 봐야 하는데 그게 정사라 그래요. 뭐 다 그런 건데 기도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고. 그래서 이 로마가 지금 전쟁의 주역으로 있는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뭐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주역된 로마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그냥 내가 세계복음하러 갈 거야 하는 말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대로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로마도 보아야 하라 그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소원이 얼마나 맞는지 하나님이 이 말을 인용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울같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또 로마에 지금 있는 유대인이 문제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틀린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것.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우리가 자꾸 들으면서 뭐 당연한 거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도 보면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가 전쟁의 그런 주역이 된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만 자기 나라만 선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하고 이방인은 아무렇거나 살아도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뭐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만 잘 되면 다른 민족은 다 마약하고 뭐 타락하고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없어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만 최고야. 이게 이스라엘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절대 않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의 문제인데 이 유대인의 문제를 누가 가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가졌던 사상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이 복음을 지금 로마에 전하지 않으면은 유대인이나 헬란 많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한 주간에 계속 이 부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도하면서요. 계속 언약 붙잡으니까 좀 이렇게 딴짓은 못하겠더라고요. 뭐 딴짓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언약 속으로 몰아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제 교인들이 됐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9절입니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그럼 지금도 성경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 못 알아먹어요. 또 관심 없는 이런 얘기 암만 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복음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모르면 어떻게 하냐? 아멘하고 한 몸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한 축복을 받게 되고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전체를 보고 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9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9절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팔려 있다 하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자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선민사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쭉 말씀하시면서 13절쯤 가면은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었자 함께 무익하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지금요, 이 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로마에 살아가는 지금 사람들이요,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누리고 진짜 복음을 응답을 못 봐요. 얼만큼 우리가 악한지를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약한 게 아니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육신 생각 자신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이 악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화가 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잘 되나 봐라 그래요. 그 말이 자기는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 그게 자식을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살면 인간이 되나 한번 봐라.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저주하는 말인데 모르니까 막 함부로 막 입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말 조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 모르면 그냥 말을 막 해요. 내 자식에게도 막 악이 나가는 줄도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자꾸 깊이 묵상하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복음을 안 자는 바울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 세우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유대인들이요, 헬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냐 받지 말아야 하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로마의 교인들이 자꾸 다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다. 법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걸 확실히 전해주고 싶었냐면, 그래 그러냐, 나도 인간답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을 씁니다.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지 바울이요, 로마서는요,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정말 절절히 아멘다. 그 읽으면 뭐야, 이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 우리가 잘 깨달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여러분들 기분 좋게 노래하죠? 기분 좋으면 이게 막 가슴이 뜨잖아요.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이상하게 져요. 근데 우리가 찬송과 말씀을 듣고 집회 속에 찾고 있는데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막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확인한 그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우리 계속 지금 망대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망대. 우리는 사실 빛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봤잖아요. 빛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망대를 높이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높이 뭘 하자, 인간적으로 크게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한 시대에 바울이 확인한 복음을 내가 자꾸 가진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받은 개인의 망대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받은 망대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알겠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초대교회에 받은 망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데서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 이루신 끝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낸 복음을 우리가 듣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루었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다 이루신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꾸 누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저와 여러분 자꾸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세상 나라가 절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받은 응답을 오늘 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어느 정도 역사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받은 개인 망들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만드는데 이 사실을 자꾸 우리가 세팅을 해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지난번에 편집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다 같은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이 복음으로 딱 정리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자꾸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구역공부에서 말씀 나눴는데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정말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복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망대를 튼튼하게 세워야지. 이게 망대가 허물어졌다, 세워졌다, 허물어졌다, 세웠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런 축복을 오늘 시대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족과 팀의 망대를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망대를 만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제가 사형제에 막는데 거기 조카들 참 많이 있지만은 저는 한 주간에 여러분이 나의 형제고 나의 친척이지 사실은 그 친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친척에 불과할 뿐이에요. 1년 가도 한 번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고 팀이에요. 이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만큼 교회가 세워져서 흑암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정말 보좌의 축복을 그대로 누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개인 망대를 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보좌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찾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복하고 다스려라.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가족과 팀이 이 망들을 만들어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온다.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제가 한 4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일본 간 지가. 근데 4년 만에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단체는 정말 시공간 초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에 이미 있었던 건데 우리가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소에 우리가 이 팀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 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최초의 선교팀을 이뤄가는 로마 복음을 이뤄가는 큰 망대를 씌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브리스가 부부팀입니다. 이 부부팀을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이 팀이 되고 이 가족 같은 팀이 됐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로마서 16장에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팀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냐면은 로마서 16장에 많은 팀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은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가족과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망대가 이루어졌는데 사단이 절대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27절에 이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생명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며 가족 팀을 이뤄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슴 뛰는 얘기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훈련되어서 모르면 가만히 듣고 계시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처음부터 알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저는 연약하지만 이 사실이 확인되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가슴 뛰는 일이고요. 이런 속에 우리가 생명을 회복한 축복에 된 것을 감사하고 로마 살릴 교회에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요 말씀드린 237에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져 갈 때 사실은 237에 문이 열리는데 이때 393의 응답이 실제로 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하시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3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성경을 지금 회복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면 자세히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만 진실하게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그런 성구가 있습니다. 유목사 브리스가 부부를 여기에 놓고 그래서 로마를 살린 교회들이 지금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아까 18장을 보면은 글라디오라는 이렇게 나옵니다. 황제라는 이름이 나오죠. 글라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다가 어느 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나가라는. 그러니까 여기 브리스가 부부도 로마에 있는 아굴라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추방돼서 어디 갔냐면은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 왔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은 지금 로마에서 추방되는 아주 처참한 그런 생활의 절대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때 전도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살릴 망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워줬나 하면은 저는 로마서 아까 얘기했는데 16장 3절 4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내 목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놨다. 완전히 생명권 이런 제자가 가족 팀이 만들어졌을 때 로마 복음화에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목숨 내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알아듣고 하나 되면 돼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만 들어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릴 그런 망대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에 문이 열려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무슨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는 사업에 공부에 모든 사람들 일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바울이 회복한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나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역사의 모든 것으로 이루신 사실인데 우리가 이 망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망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망대의 좀 이유를 알도록 말씀하셨습니다. 5예배 말씀 같이 들었는데요. 나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를, 이 망대를 만드는 교회의 파수꾼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이 설명을 지금 하려면 한이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자꾸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팀 망대를 만들어가면은 이게 로마 설일 망대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만들자,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한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30여 년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오신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까 내가 파수꾼으로 불러요. 무슨 말인가 싶어도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말씀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 유럽에서 어느 집회가 모임이 있어서 복음을 한 3분, 4분 정도 복음을 전했대요. 실제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처음 듣는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 저는 매일 듣는 이 복음인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 거의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빛으로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후대를 세우시고 말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한 팀이 이루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지역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역의 파수꾼, 여러분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팀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그동안 저는 여의도교회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많은 대교구나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사실 제가 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자연스러운 팀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요, 지역과 현지의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면서 적으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성경한 것이 우리가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요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고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나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가슴을 줄 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무지했어요. 여러분, 언더도 선교사 기도문 저 밖에 놔놨잖아요.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지요. 빛 하나 보이지 않고 황량한 이 나라에 우리를 뚝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느 날인가 우리와 같은 축복을 이 민족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쟁과 많은 아픔이 있는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현지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이 선교사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복음 운동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이르게 됐는데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루디아입니다. 나를 주민은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루디아가 마게도냐 지역의 운명을 바꿨고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브리스가부가 고린도 지역에 야손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행 19장을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이런 팀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의 운명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그 외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오래전에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보다 깨어 있습니까? 뭐 2, 3년 전에 뭐 에스카레이터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양반 상lem하고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마게도네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없어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복음 전해야 한다 하고 있지만은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 세워가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면 계속 말씀 운동만 하는 이 지교회를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확신하고 이번에 가을로에 우리 캠프 때까지 제가 하기는 한 3차 정도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비 캠프를 하려고 일정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워가는 응답을 미리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계의 파수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제가 다 갔다 와서 했는데요.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티스케이를 우리에게 들여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티스케이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한국에 와서 먹고 살려고 들어왔지만은 이 복음전에서 우리 티스케이들이 운명을 바꿔서 현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만 뜨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 이룰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로마 복음화만 딱 마음에 담으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전하해라.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요 계속적으로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고요. 지난주에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졌던 그 전도자가 가졌던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붙들고 함께 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미동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말씀 주고 이루 가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지금 조금 복음 듣고 이제 빛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봅니다. 빛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뭐가 보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지금 현장에 이미 사각지대가 있던 걸 알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대에 우리가 찾아서 가면은 이 지역에 보면 이미 재앙지대가 돼 있어요. 지금 세계는 사실상 재앙을 만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황금 어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대로 들어가면 여기에 루디아 같은 야손과 같은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캠프에서 이런 응답을 받고 함께 가족 팀 망들을 만들어가면서 지역의 파송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우리 세례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세례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나의 망들을 세워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계보모 237 나라 치유 서밋 제자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전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